시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504페이지.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 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합독합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원래 주일학생들 교회 가기 전에 엄마들한테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 헌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엄마한테 헌금을 달라고 하니까 엄마도 막 집사님이니까 바빠갖고 정신없는데 지갑에서 꺼내가라. 1,000원짜리 있잖아. 그래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하나는 큰아들에게 또 1,000원은 둘째에게 이렇게 줘가지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원래 다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고 돌아오기 전에 담당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교육부 전도사님.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또 물어보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뭔가 얘기를 할 듯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뭐가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뭔가 좀 눈치가 있었겠죠. 얘가 언제부턴가 그 두 아이가 첫째가 이름이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가 올해 초부터 헌금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집사님 알고 계세요? 이제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부모님이 안 챙겨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부모님이 챙겨주고 그동안에 계속 잘 해왔던 애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침마다 늘 헌금해서 받아갔던 애가 1년 동안 안 했다라는 걸 1년 뒤에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확인하지 않았을까. 엄마들이 원래 집에 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않죠. 주일학교 잘 갔다 왔어? 뭐 배웠어? 헌금도 잘 드리고. 이 아이가 잘했어? 뭐 했어?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화가 났죠. 정말 헌금했어? 몇 번 다그치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락실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 과자도 사 먹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고 이 아이를 막 혼을 냈어요. 왜냐하면 신앙교육을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거짓말하고 돈 좋아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첫째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도 맨날 집에 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한다 그러면서 엄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아. 엄마는 마땅히 교회에서 너무 돈돈거리니까 하는 소리고, 너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엄마도 아까워하고 나도 아까워해서 돈이나 많이 주던가. 그렇게 아이를 혼내고 돌아와서 이 엄마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 돈과 이런 거에 대하여 막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는 그동안에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참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해 못해주는 아들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거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교만을 완전히 깨트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웠는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사람에게 드리는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것을 교회나 목회자나 누군가 팀장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내가 지금 네가 이번에 벌은 돈에 얼마가 필요한데 나에게 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자기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달라고 하셔도 못 내놓을 돈이었더라. 그래서 자기 안에 왜 그렇게 그동안에 헌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지 아들 때문에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은 참 이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사람 앞에,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육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헌금했어 안 했어 물어보던 성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1,000원, 2,000원 가지고 하니까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들었냐 안 들었냐 했던 부모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거라고 말을 하면서 못 드려요. 손이 벌벌벌 떨리고. 다른 데다가는 한없이 쓰는 게 내가 나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말로는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말은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한테 그거 줄 수 있겠냐고 못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요 여러분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지고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사실은 이 영역에서 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헌금이 더 잘 되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사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말이 쉽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을 호위하는, 그리고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군대 장관들이 있었는데 30두목, 그러니까 30명의 정예 용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30두목에 속한 자들, 정예 용사들 30명 중에서도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 밑에서 일하는 군대 장관들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당시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때는 보면은, 자 14절, 다윗은 산 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을 이미 차지해서 딱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산 속에다가 이렇게 산성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살았던 어렸을 때 지냈던 동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예수님도 나중에 태어나신 곳이고, 후에 보면은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음식들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떡을 이곳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의 평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쌀이 많이 나는 동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금 딱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베들레헴 이 성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야, 거기 가서 내가 어렸을 때 마셨던 물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야, 누가 가서 물 좀 떠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남의 블레셋한테 뺏긴 땅인데, 내가 옛날에 저기서 지금 보니까 그 우물이 보이는데 거기서 나는 물 좀 먹고 싶다. 사실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가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우물은 아니에요. 우물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우물도 있었지만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할 때니까 실제적으로는 빗물 창고입니다. 빗물 창고. 그러니까 빗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실 수 있는. 지금처럼 뭐 수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빗물 창고. 제가 인도네시아 2001년도죠. 2003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에. 근데 냉장고나 이런 집들이, 냉장고 있는 집들이 없고 유일하게 동네에서 딱 한 집만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 냉장고는 사실은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시원한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냉장고가 지금 저희 집 거보다 조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고기 덩어리들만 이렇게 넣어져 있고 쉬기 쉬운 거. 뭐 물 같은 거는 안 쉬잖아요, 잘. 그 우물에서 퍼서 먹는데 그 우물이 색깔이 녹색이에요, 진짜. 새파래요, 새파래. 우리나라는 우물 그러면은 막 퍼서 먹으면 막 시원하잖아요. 거기는 그러지가 않아요. 우물이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에 있는데 뜨거워요. 온갖 벌레, 나뭇잎, 녹색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둥둥 떠가지고. 그래서 이 물을 퍼다가 하루 정도 그늘에다가 놔두면 녹색 찌꺼기들이 가라앉으면 살짝 위에서 퍼서 먹는 정도. 한국 사람은 그거 먹으면 배 아파하고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무슨 슈퍼마켓도 없고 그런 데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사는데 진짜 시원한 물 한 모금 먹는 게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소원이.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물은 시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빗물 저장 창고니까 맛도 되게 없었을 겁니다. 왜 먹고 싶었을까?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맛있는 물이라?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막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었으면 아마 이 물 그 당시에도 이미 만들어갖고 정말 맛있었으면 사람들이 막 가다가 팔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여러분 상품성이 없는 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하숙집 집사님,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배가 되게 고파요. 그럼 이제 보통 5시에 새벽 기도였으니까 7시쯤 오면 한 7시 반이나 8시쯤 아침을 먹는데, 좀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하루는 제가 그냥 좀 앙탈 아닌 앙탈, 맨날 먹는 거 말고, 거긴 뭐 아침에도 베이컨 나오고 뭐 때로는 스테이크도 나오고 아침에도 막 고기가 나와요. 먹을 게 되게 많은 집이었거든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 그리고 남편 대신 아저씨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아예 딱 하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은퇴 자금도 나오지만, 그 옆에 군대에 가면요, 우리나라 용산 그 기지 가면은 군인들 물건 싸게 팔듯이 정말 좋은 물건들을 다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집에 항상 먹을 게 풍성풍성해요. 근데도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먹고 싶냐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후라이에다가 계란 후라이 있잖아요. 고추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된장찌개 아침에 이렇게 끓여줬는데 그게 이렇게 먹고 싶다. 외국에 나가면 왜 그런 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국 고추는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4시간씩 나가야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할라피뇨라고 있어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비슷하게 해왔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먹었는데. 된장국도, 저는 된장국에다 뭐 어떻게 넣는 거 싫어해서 된장 풀어가지고 파만 넣고 좀 해달라.
미국 파는 또 우리랑 약간 달라요. 되게 세고 두껍고 막 이래요.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스테이크 먹다가 스테이크 먹으니까 너무 느끼하다. 파김치를 좀 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파가 어디 있냐고, 파가.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없어져갖고 어디 갔다 오셨더니 어디 멀리 가면은 미국 파가 있대요. 밭에 누가 잘 안 캐가는 앞에 이렇게 뭉툭한, 제가 아직도 그 파를 잊지 못해. 그래서 그걸 잘라갖고 진짜 비슷하게 파 절임 무침을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맛있게 먹긴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집에서 먹는 거랑은 틀리다. 그러면서 먹었어요. 맛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맛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어디 무슨 사람도 안 다니는 밭에 가서 그걸 키웠다는 둥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먹는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와 파김치랑 완전히 다르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막 온 이불에다가 토하고 오바이트를 하고, 목은 부어가지고 기침하고 잠을 못 잤어요. 아이들은 잠 못 자면 막 토하잖아요. 전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사모는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핫한 이게 연례 행사였어요. 겨울 넘어가기 전에 코는 막히지, 그리고 잠은 잘 못 자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맨날 이불에다가 토하고 그러면은, 아주 어렸을 때는 제 어머니가 이렇게 업고 저를 재웠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 1년이면 몇 차례씩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애들이 클 때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불에다가 얘가 한 새벽 4시였는데 토를 했는데 막 냄새가 이미 소화가 다 된 음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치우고 우리 사모랑 이제 씻겨갖고 재우고.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항상 제가 아프고 나면 그 다음날 저는 죽을 먹었거든요. 계란 들어간 죽이 있어요. 계란죽. 지금 생각하면 맛도 되게 없었는데 계란하고 간장만 넣었고 먹는. 그래서 저 사모한테 계란죽을 한번 해보라고 할까.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계란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란죽만 먹으면 좀 나아요. 계란죽에다가 장조림만 하나 있으면은. 근데 요새 본죽이라 그래갖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가보니까 뭐 종류 되게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원로 목사님 좀 아프셔갖고 제가 죽을 사러 갔는데, 이제는 뭐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요 너무 맛있는 죽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계란죽을 아직도 저는 생각하면 입맛이 생각이 나요. 저녁 10시, 11시 되면은 배가 고파요. 근데 10시, 11시 되면 생각나는 밥이 있어요. 여러분, 김치밥 이런 거 모르시죠? 김치밥. 아시는 분은 진짜 옛날 분인데, 저녁에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 대충 씻어가지고 뭐 김치죽처럼. 저희 형님, 누나 이렇게 맨날 저녁에 김치밥,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커피 전기 쿠커에다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으면, 사람이 여러분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생각이 날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맛있어서를 넘어서는, 여러분 이 음식은요 나의 하나의 그냥 정서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던 잊지 못하는 어떤.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자수성가해가지고 뭐 몇백억대 부자가 돼도 나중에 보면은 그 젓가락 꼬챙이에다가 떡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구워가지고 사장님들 뜯어먹고 많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어렸을 때 내가 먹고 자란 음식은 맛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뭔가 과거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느껴지는 그때의 그 향취가 있는 거거든요. 음식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사실 이것이 정말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맛있어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가갖고 그거 구해왔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 물이 돈이 되는 거지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목말라 있을까?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목숨 걸고, 그래서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16절,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갖고 왔더라. 저는 이 세 용사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적어도 2명 이상은 3명 다일 수도 있고 이 우물물을 같이 먹어본 사람일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맛을 넘어서서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돈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것이 금이고 이것이 돈이고 이것이 무슨 다이아몬드고 이게 어떤 그런 돈이 되는 거라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것은 감동이 아니라 그냥 경제 논리로 빠지는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길어온 이 물은 비싸게 팔 수 있는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목숨을 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랑이 들어가요. 왜 그러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다윗이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물 안 먹으면 먹는데 다 저렇게 요란스럽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세 용사가 다윗에게 했던 충성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들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바칠 수 있었던 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랬더니 더 놀라운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16절 중간부터 보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갔다 오란다고 진짜 갔다 오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내 부하들,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핏값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야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 내가 알려줄까가 아닙니다. 보통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상징화되어지는데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다윗을 위하여 신약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던 누군가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어떤 일을 목숨 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기쁘게 해드렸더라. 근데 그것을 다윗은 물로 보지 않고 피로 보더라는 겁니다. 피.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하들을 위하여 나중에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들이 자기에게 막 돌을 던지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때문에 너 쫓아다니다가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한테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이 아말렉한테 끌려가니까 그 찾아오라고 다윗한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런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의 가족 다 찾아갖고 돌려보내줍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결국 이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 신약에 보면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이 일부러 보는 데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2 렙돈,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넣은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드린 건데 이건 2,000원의 문제가 아니다. 2만 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 예물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돈 문제로 전락시키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인데, 돈 문제로 자꾸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돈을 얼마를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쓰고, 뭐 교회들이 맨날 돈만 밝히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드릴 거면 안 드리셔도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목숨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하지, 너희들이 가진 거 있는 거 중에 그냥 남은 거 얼마 주머니 이렇게 뒤져갖고 나오는 거, 지갑 뒤져갖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세 용사와 예수님 시대에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던 이 여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뭐 내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것이 진짜로 어떻게 쓰여질까,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핑계 대지 마세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은 정말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를 걱정해서 올라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논문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무슨 돈의 계산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뭐 살 수 있나 없나 주파나를 튕겨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을 드리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하고 고민 뭐 어떤 계산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돈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뭐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 여자들아,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데 자기한테 돈을 안 쓰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건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다 이렇게 뭐 그 검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어렸을 때 참 누가 봐도 참 검소하게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최홍진 목사님이었어요. 최홍진 목사님 정말 뭐 다 그때는 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히도 돈을 정말 아껴서 잘 써요.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먹고 싶어도 참고.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둘이 막 배가 고픈데 돈은 있어요. 둘이 대학생 때인가 그랬을 거야. 돈도 없지도 않는데 둘이 길에서 그 500원 주고 붕어빵 사고 둘이 찢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밖에서 밥 사 먹으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아껴서 둘이 참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그때 드럼이 들어왔잖아요. 교회 드럼이 딱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맨날 피아노 치고, 우리 최영진 목사는 그때부터 맨날 드럼 치고, 밤새 맨날 그리고 집에 들어서 맨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먹던 최영진 목사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뭐 몇 년인지 몇 달인지 그
세뱃돈 받아갖고 모아가지고 저한테 형 낙원상가 가자. 저는 진짜 졸래졸래 쫓아갔거든요.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드럼은 우리 이정희 성도님이 그때 헌금하셨고, 심벌이 좀 낡아갖고 되게 오래됐었어요. 소리도 막 찢어지는 꽹과리 소리 나고. 그때 당시 제 기억이 고등학생쯤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돈,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아직도 있지 않아요. 어느 집 가니까 똑같은 걸 3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느 집 가니까 20만 원 달라고 깎으니까 저 구석된 집 가니까 똑같은 심벌인데 16만 원 준대. 그래서 그때 2개 사와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됐죠. 20년 좀 넘은 일인데, 20년 그때 16만 원이면 보통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딱 계산해서 교회에다 딱 헌금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아무리 뭐 이 사람이 돈을 쓰네 안 쓰네 해도요, 진짜 좋아하면, 사랑하면 쓰더라니까. 사랑하면 쓰게 돼요. 저는 처음에 결혼을 우리 사모하고 생각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이 사람한테 다 걸고 다 주고, 우리 사모한테 다 주고 내가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저는 내 영역을 건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빼놓고는 누구도 싫어해요, 저는.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다 줘도 믿고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이분은 예수를 22살 때 믿으셨대요. 헌금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1조 설교였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처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때는 이제 목사 되기 전이니까 자기의 월급의 10분의 1을 좋은 일에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경건서적도 사서 읽고, 또 그거 가지고 나쁜 일에 안 쓰고 11조로 구별해서 사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이분이.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11조로 가지고 선교사님들 밥 사주는 데 씁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제가 뭐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맨날 그 돈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주고 막 무리지어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되게 어렵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 밥 사주고 세를 규합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거는 그냥 딱 드리고 끝내야지. 내 생각에 주님, 내가 이거 나중에 11조 일단 적금으로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 할 때 쓰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계획표 중에 일부지.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데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11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깨닫고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딱 떼는데 손이 떨려갖고 못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이 11조 가지고 차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 경차를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교회 다닐 때 내가 뭐 사람들도 싣고 다닐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교회 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주님, 내 11조는 이거 내 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 쓰는 차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뭐 죄는 아닐지라도 잘못된 11조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냥 그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는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 요즘에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내가 얘기 들었다. 너무 예뻐서 내가 차 하나 사주려고. 그러더니 자기가 살려고 하는 차보다 한 2-3배 더 비싼 어마어마한 좋은 차를 사주면서 그 사진 찍은 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참 진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다 저처럼 이렇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경험이지만 모두 다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모든 사람들은 일단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돌려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초원 선교사님 중국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나 하는데 요즘에 중국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걸렸다 하면은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벌금을 물려버린대요. 전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그 정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소속된 자기 가족들, 뭐 사모님 데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뭐 간사들, 스태프들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그거 주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아니 혹시라도 뭔 일이 있어갖고 감옥에 들어가시면 2억 정도죠. 한 2억 정도 돼야 겨우 이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당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몇 번 옛날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 참 어렸을 때 저 대학 다닐 때도 힘들게 살았던 거 제가 기억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맨날 과대표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한 번도 자기 집에 근처까지도 안 데리고 왔으니까 창피하다고. 말로는 해요. 나 우리 집 누구 데리고 가기 싫어. 뭐 누가 앉아있을 데도 없고 누가 버린 집 산다고 맨날 그랬어요. 화장실도 없고 우리는 그 폐가 꾸며갖고 우리는 쓰니까 오지마 맨날 그랬었거든. 그 선교사님 표현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검단에 송곳으로 찍을 땅 한 평도 없다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자녀들 3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좀 잘 되기를 기도하셨겠죠. 첫째 형님은 꼭 그것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돈 모시다가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드린 용돈으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 선교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사신대. 딸은 이제 시집 갔으니까 뭐 그걸로 끝. 이제 이 부모님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면은 그 경기도에서 그런 분들에게 뭐 마련해주는 쓰레기도 줍고 뭐 이렇게 좀 청소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너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서 10원도 못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와서 처갓집은 뭐 좀 챙겨왔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 남자가 그런가 봐요. 또 오면은 혼자 왔거든요. 처갓집은 챙겨도 자기 친가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들 둔 부모님들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들들이 다 그래요.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 근데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 우리 어머니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래도 특별 감사절인데 10,000원, 20,000원, 10만원 헌금하냐고 1년 동안 한 달에 나라에서 20만 원씩 받는 거, 그 다음에 형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사시는 분이 올해 추수감사절의 목표는 30만 원이다. 딱 목표를 세우셨대. 이 30만 원 어떤 사람은 그냥 지갑 열면 있는 게 30만 원일 수도 있지만 한 달을 100만 원 이내로 사시는 분에게 30만 원이 작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남매 중에 큰아들, 결혼 못한 큰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사는 분 30만 원이다. 1년 동안 돈이 되는 대로 1,000원씩 10,000원씩 추수감사 봉투를 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걸 모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30만 원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아니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목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평생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나 보다. 다 중국에서 때로는 쫓겨가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목회하는 거, 자식들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갖고 늘 어려워하는 이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은 진짜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입시다. 이건 논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제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얼마 주시더라? 아니에요. 헌금은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사랑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감동케 하느냐, 감동에 관한 이야기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삶에 관한 이야기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요? 몇십만 원 갖고 사시는 분이 저거 지금 이분도 30만 원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액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액수로 따지면요, 전 제 사례비 다 드려도 이분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준비하면서 오늘 잊지 말고 봉투들 다 들고 가십시오. 진짜로 저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기식 뭐 하는 거.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 그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헌금 잘 안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 좀 다르서 우리 사모님이 자기 이름에 있는 봉투 이렇게 쑥 가져갔어요. 지난주가 우리 사례비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성경책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맨날 그 다리미로 500원짜리 이렇게 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헌금하는 거 봤는데도 이게 참 안 돼요. 그냥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쉬운 게 쉬운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도 이 정성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계속 제 마음을 누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액수도 넘어서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다시 한번 찾아봐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사 그대로
진정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모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하루, 나의 마지막 하루를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두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보는 강할 길 없는 내 삶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만큼 했습니까? 내 자신만큼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만큼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이번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추수감사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로만 말로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와 거짓말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진거나 봐주시고 하나님 나라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로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결단과 그런 성품과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 생각하는 감격한 하나님을 감동케